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은혜 아니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마무리하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먼저는 로마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들은 다 훌륭해서 얼마든지 서로에게 잘 권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격려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신을 쓰게 된 이유를 밝히는데요.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바울이 서신을 쓴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혹시나 잊어버렸을까 봐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서신을 썼고요.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의 삶 속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로 하여금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한 것이죠. 로마서는 은혜의 역사로서 쓰여진 서신입니다. 은혜는 받기만 하고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역동적으로 역사하죠. 바울의 삶에 임한 은혜는 바울을 움직였습니다. 바울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하였고 새로운 길을 걷게 하였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은혜는 바울에게 확고한 정체성을 심어주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에는 은혜가 바울에게 역사한 일들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혜가 바울로 하여금 이방인을 위한 예수님의 일꾼이 되게 했죠. 또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은혜가 바울의 정체성을 새롭게 규정해 주었다는 거죠. 이전까지는 어떻게 살았던지 간에 이제는 새로운 삶을 제시해 준 것입니다. 그것이 확실하고 분명해서 거부할 수가 없었죠.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대로 이방인을 위한 예수님의 일꾼,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은혜가 바울에게 행한 놀라운 역사이죠. 뿐만 아니라 은혜는 바울의 삶도 변화시켰습니다. 17절, 18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은혜를 받고 나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을 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위해 역사하신 것 말고는 자기에게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삶을 통해 무엇만 나타내기 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기 원하는 것이죠.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그렇게 만든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은혜 받은 사람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죠. 겸손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은혜의 역사입니다.
또한 19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무슨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했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습니다. 바울이 은혜에 사로잡히니까 일을 할 때에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했던 것이죠. 이러한 일을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20절, 21절 말씀에는 바울이 자신의 선교 원칙을 밝히고 있는데요. 복음을 가지고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을 아직 듣지 못한 자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의 원칙이었습니다. 이러한 원칙이 어디서부터 나온 것이냐? 기록된 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것이죠. 다시 말해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원칙을 정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어떻게 역사한 것입니까?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했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마음과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것이죠. 이러한 내용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미친 영향입니다. 은혜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었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임해야 우리의 정체성도 바울처럼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은혜가 우리를 붙잡아야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습니다. 은혜가 임해야 성령의 능력으로 살 수 있고요. 은혜가 있어야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에 살고 은혜에 죽는 은혜의 모든 것을 건 사람들이어야만 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 진정한 은혜를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은혜가 내 삶을 통치하시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든다면 정체성이 심하게 흔들린다는 증거입니다. 내 삶에서 수단과 목적이 분별되지 않아서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수단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을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든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실패와 낭패를 당했다면 아무리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도 그것이 잘 되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이 무엇이 필요하다는 사인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간절히 간구해야 한다는 뜻이죠. 또한 우리 가족이나 이웃이나 동료들에게 그런 상황이 생겼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새벽에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간구하시고 응답받으심으로 은혜가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영혼의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받았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삶에도 그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진정한 은혜만이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고 변화된 삶을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하기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오니 하늘의 문을 열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며 말씀에 진정으로 순종하는 영혼의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